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에 장마의 무더위, 또 어려움, 삶의 고난 속에서도 여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손써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자리는 여기 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삶을 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한지 나타내 보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인은 복음,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 드릴 열매인데 우리 말씀의 제목을 오늘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 감사와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회복된 자들 중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단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그 감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며 어떠합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시인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로서 우리의 삶의 응답과 변화를 추구하며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시편의 저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 기도의 응답은 다윗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겪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배어있는 신앙의 모습은 감사 생활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배경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받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고백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고 눈에 보이듯 시각적으로 그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그는 수차례 죽음의 위기, 또 가족과 충신의 배반, 신뢰하는 분으로부터의 위협을 겪어온 인생이어서 왜 이렇게 저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이만큼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도 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지만 몇 달 입원하지 않고 며칠 입원하고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어떤 이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될 만큼 안 좋았는데 코로나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감기 몸살로 힘들었지만 입원할 만큼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입원하고 코로나에도 걸렸지만 자녀들의 돌봄과 기도 속에서 점점 건강을 되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을 겪고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겨우 오늘을 견디는 믿음이지만 여전히 예배하고 견딜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있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 아픔 속에서 이 자리 지켜내기도 어렵고 은혜 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으나 오늘 여전히 예배드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연히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배하고 서로 만나 교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믿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여기 이만큼이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참여하는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아무런 티켓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여기 그 은혜의 자리에 예배하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목장 가운데 보호받는 인생인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의롭다 칭하여 칭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은총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 못 박히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그 은혜입니다. 4가지 밭에 떨어졌던 네 번째 밭 무엇입니까? 좋은 밭의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젖붙임을 받은 그 가지가 원뿌리이신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아 그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좋은 나무가 되었음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 우리의 자생 능력 때문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치유받고 저절로 열매 맺는 그 젖붙임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전심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시인과 같이 표현한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높여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며 고민했는데 축구를 가끔 보면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그 우승 트로피가 이만합니다. 오늘 구원의 잔이 나오는데 저는 구원의 트로피에다가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일상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고 치료해 주신 삶의 은혜들을 닮아 그것을 마치 우승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 무엇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두 손을 높이 트로피로 올려드리듯 승건가를 부르듯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듯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고백하듯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높여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불러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접붙임 받은 은혜, 또 좋은 땅 된 것,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일상과 삶을 견디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도록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감사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이유로도 소망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열매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값비싼 그런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과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께 드릴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은혜로 오늘도 구원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생활이 되어 주님께 좋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모아 주일 예배 두 손을 들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라. 구약 시대 성도들은 그의 삶에서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그에 합당한 상응하는 이 속죄 제물을 짐승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을 각을 떠서 제사장이 올려드리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속죄의 제사를 직접 나와 드렸고 또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제로 소제로 흔들어서 또 높여드리며 드리기도 하고 그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역시 하나님께 어김없이 나오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바로 구약시대 성도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약시대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사니 참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배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죄만 지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즉시즉시의 신앙생활을 행한 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또 뒤로 미루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시간 계산을 하고 능률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떠나 있으면서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약시대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은 바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은혜를 누린 그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본 것, 그 외에 그들보다 더 부지런히 주님께 나오고 있는지,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보좌 앞에, 은혜의 사역의 현장에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현재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시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그의 결박을 풀고 어려움에서 해결받은 그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이면 다 지켜내고 주의 전에 있는 것을 다 주의 뜻에 따라 감당하는 청직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이것이 1번이라고 고백하는 구약시대의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이 또 더 많이 벌고 윤택해지기 위함이 1번입니까? 종의 모습이 아닌 거죠. 종은 주의 재물과 주의 소유를 갈고 닦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소출을 드리기 원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종인 것이에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찌 보면 왕이 주인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무언가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왕과 같은 자가 되고 있다면,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결박을 푸름받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종인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그냥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의 믿음을 증명해 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헌물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심으로 온전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지를 신앙의 행위로서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예배로, 감사로 드러내 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도 보면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매주일 많든 적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잘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에 합당한 응답으로
또 예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삶에는 이 예배가 생활로서 배어 있었던 거예요. 좋든 어려움이든 싫든 또 원하는 것이든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어떤 양분을 받아 먹어야만 이 알알이, 이 봉헌대 앞에 있는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열매를 맺어야만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의 그 물질과 그 명예와 무언가를 찾아 그것으로 채워가려는 거기에서는 다시 돌, 감람나무에 그것이 맺혀질 줄 모르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의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세상의 묻은 때는 다 내려놓고 다시금 정결한 주의 군사로 기도원의 300 용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삶이 배어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표현이었으며 또 교제하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양과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백성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사모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가장 표현, 좋은 열매가 예배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듯이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요 또 충만이며 기쁨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심과 같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 생명과 또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공급받으며 함께 자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 하고 있기에 함께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찬송하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들으시며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맞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갑절이 되고 2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휘감아 공동체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고백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열매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이 예배인 것을 믿고 예배를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 가장 좋은 예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드릴 열매로서의 예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라거나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생명이 되살아나고 은혜가 공급받는 그 통로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각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예배자요 증인으로 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삶의 예배자요 증인으로 살라.
시인은 그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증명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그는 그의 백성 앞에서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보고 계시듯, 하나님이 보고 계시듯 함께 하심을 믿고 살겠다 하는 것을 만인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보여주고 있으며 은혜를 갚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 뜰에서 지키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 만방 앞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어제부터 2024 파리올림픽이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시작한 줄 알고 말씀드린 어제가 개막식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보니 각오가 대단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단히 열심히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메달을 몇 개 이렇게 거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으로 인해 믿는 자가 되었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무대로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의 믿음을 바라보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무대로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의 예배자로서 그 무대를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실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예수님을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증인된 삶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나를 받아주신 주님 때문에 참아주신 주님처럼 좀 억울해도 또 화가 나도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참아내겠습니다, 그것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에 그 감사한 삶, 예비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결심하며 한 주간 실천 사항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예배자요 증인으로 살아감이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입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돌아보시고 실천사항을 정해보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감사노트를 사서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할 것을 기록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노트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작은 메모지를 통해 감사할 것을 하루에 5가지 이상을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어 감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실천사항으로 삼아 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5분 더 늘려보시기를 바라요. 내 기도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의 여운을 그 시간에 누릴 수 있도록 1분, 2분, 5분 늘리는 그 영적 삶을 개척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과 주변이 훈훈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솟게 됨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준비해 두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눈으로 살펴보시며 감사의 생활, 예배의 생활에 집중하시며 살아가시며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비준비하시니